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만이 만든 부메랑, 비판과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죄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고 했었던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 즉 우리들은 이 불순종과 이 교만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틀린 거야. 아니야. 그렇게 네가 말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의 기저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편에 서시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편에는 서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을 하늘에 던지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과 판단의 기저에 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실수를 모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똑같거나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서 자신의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곧 우리들도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비판과 판단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저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책에서는 비판과 판단의 죄를 버리기 위해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변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했습니까? 저의 비판과 판단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렸나요? 그리고 제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저의 거듭된 비판과 판단으로 어떤 해를 끼쳤나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 크고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더 크고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죄를 살피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이라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의 판단과 비판의 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직면하고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으로 우리 자신 또한 비판받고 판단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판과 판단의 기저에는 교만한 마음과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 깔려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와 같은 죄를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 안에 견고하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직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비판과 판단의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